2017년 11월 2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친구들 집을 전전해야 했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4학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눈치도 없이 당시 유행했던 새로 나온 롤러블레이드 사느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롤러블레이드는 원래 롤러스케이트는 이 신발 옆에 바퀴가 달렸지만 롤러블레이드는 밑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 그 당시에는 최신식 제품인 거죠. 엄마가 답답해서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형편 되면 사주겠다고 애를 달랬지만 도저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롤러블레이드 사대나고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친구한테 좀 빌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상금을 털어가지고 롤러블레이드를 사준 거죠. 그거 받아들고 좋아하는 아들 보면서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내 자식이지만 너무 섭섭하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면서 문득 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 아들처럼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욕심들만 내세우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3단계로 구분되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전체 4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세 번째로 순환 예고하셨고, 2단계로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탐욕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궤도 수정하는, 방향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6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6월절을 지키러 가는 순례자들에다가 예수님 기적을 보고 따라 나선 사람들로 뒤엉켜서 뜨거운 광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린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권세 잡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착각해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추종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영웅이나 된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힌 거죠. 그 번잡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만 군중인데 그 중에서 따로 12명을 불러내셔서 따로 세우셨어요. 따로 불러 세운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왜 예루살렘을 가는지,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격식을 갖출 시간이 없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마음이 절박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의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두 번의 순한 예고와는 달리 굉장히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능경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함으로써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 거죠. 그들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냐? 자기들 의에 몰두하니까, 자기 의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부정하게 된 거죠. 왜? 그가 자기들 권위에 도전하니까.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자기 의를 강조하는 신앙인들의 함정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은 건데 자칫하면 그것이 자기 의의 근거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의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신의 종교 행위가 자신을 대단히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착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도전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그들이 이방인에게 즉 로마 군대에게 넘겨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받게 될 삼중적 고난을 묘사함으로써 앞으로 받게 될 순환의 처절함과 그 수치스러움과 필연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은 정신적인 측면의 모욕을 말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뱉음도 당할 것이다라고 묘사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거죠. 채찍은 육체적 혹독한 고통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는지 그 죽음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게 십자가형에 의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극악한 범죄자나 도망간 노예를 처형하는 이 지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특히 십자가 처형이라는 비참한 죽음을 예언하는 이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다는 사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했던 제자들에게조차도 전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고 인간적인 관계로 의리로 봐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이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어찌 그게 십자가의 길이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공감도 없고 이해도 없고 인간들의 탐욕만이 오물처럼 넘쳐나는 치욕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제자들의 탐욕스러운 요구를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정말 철없는 이기적인 자식들 같이 제자들은 모두 자기들 욕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포문을 연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매간으로, 친남매간으로, 자매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마리아와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지금 등장하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와 사촌이죠. 외사촌이죠. 성경에 하면 살로메는 상당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자면 아마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다양한 기적을 목격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치유 사역을 또한 목격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들었을 확률도 꽤 많죠. 그를 통해서 살로메가 얻은 결론은 아니 내 조카 이 예수라면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자신의 두 아들들을 예수님 그 왕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인 우편과 좌편, 다시 말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오늘 부탁한 겁니다. 살로메는 이제 곧 세워질 새로운 정권의 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제자들 서열부터 정해서 위계 질서를 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정권을 잡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내각을 구성하는 섀도우 캐비넷처럼 말이죠. 살로메는 새로운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왕이 된 예수에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이왕이면 친척인 야고보, 요한을 먼저 중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제자들의 각성을 당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으로라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 더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들이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요청을 들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깊은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잔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잔은 분명히 진노와 심판의 잔이고 죽음의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사드린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매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잔을 가졌던 민족들이니까 잔의 의미를 잘 아니까 그들에게 그 잔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요한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 주님 그 잔은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허풍을 들고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만용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함부로 대답하기보다 정말 깊이 묵상하고 신중하게 대답하고 결정했으면 내가 싫어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길인데, 우린 그렇게 못한다. 감정에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흔히 하는 말로 천난당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마실 잔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셔야 할 고난의 선잔,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하는 거 우리 다 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왕궁의 만찬장에서 빛나는 화려한 황금잔이라고 기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실 영광의 축배로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자신들이 예수님 편에 섬으로서 앞으로 당하게 될 대가가 어떤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낸 예수님이 있는데 무슨 고난이 따르겠냐고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자세로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요구하고 있거나,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의 광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오늘 야고보, 요한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 좌우에 누가 달려야 되냐면 야고보, 요한이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들 어리석은 요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빈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거나 약속하면 안 된다고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손해가 나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오늘 이들이 우린 주님 십자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잔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뜻도 모르고 탐욕적으로 예수님 잔을 마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12제자 중에 이 오늘 그렇게 고백했던 야고보가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순교당함으로써 예수님 모든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물론 요한은 약 90세 이상으로 살았던 걸로 추정됩니다만, 그래서 순교를 했는지 자연사 했는지 이렇게 설들이 많지만 아마도 자연사 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일생의 삶은 유배 생활과 극심한 핍박 속에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살아 했던 겁니다. 다른 제자를 한번 봅시다. 이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으로는 전부 높은 자리 꿈꾸고 계셨지만 서로 눈치 보느라 입으로 내지 못했는데 살로메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하죠. 자신들이 더 힘 있는 자리, 더 권력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탈락할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친척임을 이용해가지고 자리를 탐하는 걸 보고 비겁하다고 지금 분노한 겁니다.
지가 예수가 사촌이면 사촌이지 수고는 우리가 더 했는데 뭐 그런 생각한 거죠. 자청령 우베크의 높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야고보 요한에 뺏겼기 때문에 지금 분노한 겁니다.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한심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살로메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세상의 권력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앉아서 그 권좌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 욕망의 노예들이었던 거죠.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살로메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순간에도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목격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주님 부활하신 후에 내가 그때 주님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를 했던가 그걸 깨닫고 평생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마 뼈에 사무친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동안 모든 사역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가 아주 불순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들 생업을 팽개치고 부모 형제를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동기가 불순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정치적 기득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선택한 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서 손해나는 일이 생기면 손해보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주를 떠나고 버릴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에게 위협이 가해지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을 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전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정말 예수님 불쌍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순간까지는 적어도 12명 제자 중에 진실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들이 내 제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 12명 중에 예수님 제자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 살로메가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제가 부모된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지금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식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 간구가 진정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인간적 욕망으로 이 자식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 봐서는 독이 되는 걸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된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자식에게 독이 되는 거라면 그 정말로 가슴 칠 일 아니냐 말이에요. 또한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영적 무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제자들에게조차도 이해받지 못하는 처절한 영적 고독감을 예수님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아요. 이런 자기 가는 길에 대해서 다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이해받고 가는 길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어찌 그런 길을 십자가 길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당신 입장 이해한다고, 나 당신 지지한다고. 어떻게 그런 길이 십자가 길이겠어요? 여러분 잘 새겨들으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조차도 배신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한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독해져야 되는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고독은 절망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 고독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고독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독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방향 수정과 궤도 수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제자의 길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이기심에 빠져서 좌우편 자리를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또 그들 보고 심히 분노하는 나머지 10 제자를 향해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러서 인간들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쾌감을 느끼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며칠 전 한국의 한 재벌의 아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재벌은 아버지나 아들들이 다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유진인가 봐, 그게. 한 재벌의 아들이 변호사들 모임에 가가지고 술이 쳐가지고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은 변호사들을 보고 반말하고 너희들 나를 주주님이라고 부르고 상전처럼 떠받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좀, 앉은 자세가 안 좋았나 본데, 똑바로 앉아서 허리 똑바로 펴고 앉으라고 막 그러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들 머리채를 움켜잡고 막 흔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 권력 모습이에요.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군인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섬겨야 되고, 최고의 어떤 면에 되는 자리를 차지했는데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모든 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모순성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기 하나님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그렇게 못 사는 데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른뺨 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모순성이 우리 아픔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법칙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 그게 괴로움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자전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좌회전 하려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되고, 우회전 하려면 왼쪽으로 꺾어야 돼요. 근데 이걸 만든 본인도, 그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자기도 그거 타는데 한 1년 걸렸대요.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내 오른뺨 때리면 나는 가서 더 보복해야 되고, 누가 내게 침뱉으면 나는 가서 더 악을 행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 모순이 우리 신앙인들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알지만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주님은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메시아 왕국의 통치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건 마치 천국의 헌법 1장 1조와 같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에 살아있는 두 가지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낮은 자가, 계급이 낮은 자가, 가지지 못한 자가 높은 자의 필요를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섬김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섬김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종이 되셨잖아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 살로메에 간청하는 그 간청하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얻게 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큰 자만이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려면 내가 진짜 큰 자가 돼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지 못하고 아직도 올챙이 수준이 있으니까 남을 섬긴다는 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왜 내가 이런 수고해야 되냐? 왜 내가 당신을 섬겨야 되냐? 억울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아이들 속성은 늘 대접받고 위로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면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나는 환경이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애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이 교회에서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나는 섬기는 자라 이곳에 존재하는가? 섬김 받는 데 의미를 두는 자인가?
오늘 주님은 훨씬 더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늘나라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건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겸손과 낮아지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 전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인은 맞을지 몰라도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문제가 많고 모순 조승의 인간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서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섬기는 자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인데 그 단어가 교회 직분을 말하는 집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바울이 썼던 너희가 교회의 집사다, 교회 직분이다 말할 때 그 똑같은 단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인격의 차등을 나타내는 계급이 절대로 아니라 섬기는 종의 신분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모든 직분자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으로 우리 이름을 섬기는 자라고 주셨는데 여기서 굴림하고 자기를 과시하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충한 것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또 임직받을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 모였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될 거 굉장히 많겠습니다. 제가 실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정적 여유가 있고 해도 그걸 좀 모아서 가능하면 남들 돕고 선교하고 탈북자 돕는 데 쓰지 교회 청소하는데 교회 재정을 쓰는 일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난 뒤에도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걸 좀 당부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짓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인데 내가 귀찮다고 돈 주고 사람 사서 청소시키고 우리는 편안하게 뒤에서 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자세를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처소도 스스로 청소할 수 없을 만큼 바쁘십니까? 무엇이 그렇고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내가 드릴 예배의 공간조차 스스로 청소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만 토요일 날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이런 새벽부터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1년에 단 한 번만 토요일 새벽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드린 예배 장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장소를 청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주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내년부터는 1년에 단 한 주는 51주는 우리를 위해 예배드리고 하더라도 단 한 주는 이웃을 섬기는 주간으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모셔다가 그들을 한번 섬겨보자고. 그들이 하나님 몰라도 좋고요. 교회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돼요. 왜? 그것이 예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를 드립니다. 내년 언제 제가 광고하면 그분들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가가지고 나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이곳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초청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왕처럼 한번 섬겨봅시다. 혹시 압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울러 섬김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승엽 선수 모르는 분 없으시죠? 국민 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원래 은퇴를 해서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다시 이승엽 불러오라고 뭐 청와대 청원까지 한다는데, 그가 위대한 선수인 이유는 단지 야구를 잘해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품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홈런은 야구의 꽃입니다. 홈런 한 방으로 전세가 역전되기도 하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기도 하죠. 대개 홈런 친 선수들은 배트를 집어던지고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편 길을 꺾습니다. 그 행동을 빠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홈런왕 이승엽 선수가 빠든을 모를 리 없죠. 근데 저도 가끔 TV에서 야구를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지는 않는데 뉴스 같은 데 보면 홈런 친 이승엽 선수는 많이 달랐어요. 그 선수는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죄진 사람이, 야단 맞은 사람이 도는 것처럼 배트를 조용히 내려놓더니 홈런 된 거 확인만 하고, 그리고 고개 숙이고 땅만 숙이고 베이스를 돌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처럼 만세도 안 하고 배트 집어던지고 그런 거 안 할까? 저도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던 어느 기자가 어느 날 홈런 친 이승엽 선수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승엽 씨는 왜 홈런을 치고도 꼭 죄진 사람처럼 땅만 쳐다보고 경기장을 도냐고. 제가 이번에 그거 읽어보고 그 이유를 알고 감동받았어요. 이승엽 선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홈런 맞은 나이 어린 투수가 얼마나 기죽겠냐고. 그 어린 선수 기죽이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죄진 마음으로 조용히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전체 한국 야구 모든 선수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선수가 이승엽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고참 대우받고 승진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습 시간에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나가고 후배들을 섬겨주기 때문에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승엽 선수가 이 공간에 함께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선수들에게 엄청난 영향이고 귀감이 된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한평생을 지낸 고참 야구 선수가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섬긴다면 예수의 제자라고는 우리는 더욱더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섬김은 나눔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패망한 독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사드문화해서 지배한 거 잘 아시죠? 근데 문제는 수도 베르린입니다. 이 베르린도 4개국이 분할해서 통치했어요. 근데 베르린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하필이면 소련이 지배하는 그 소련 지배 영토 안에 베르린이 섬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배하는 이 자유 베르린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 사람들은 이쪽 자유 독일 지역에서 물건을 수송 안 해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항상 수송을 해서 이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던 1948년 6월 24일 소련이 그 베르린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졸지의 자유 베르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육로로 갈 수가 없었는데 도저히. 하는 수 없이 이틀 뒤부터 미국과 영국이 비행기로 석탄도 실어 나르고 식량도 실어 나르고 뭐 다 그래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베를린 공수작전입니다. 게일 헬버스는 미 공군 조종사로서 그 베를린 공수작전에 참여했던 군인입니다. 이분이 베를린 템펠로프 공항에 공수를 갔다가 귀대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부대 바깥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한 무리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거지 같은 무리들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영어를 못하고 본인은 독일을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됐는데 마침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서툴지만 약간의 영어를 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통역해줘가지고 너는 몇 살이냐, 이름 어디냐, 뭐 부모는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걸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돌을 올려놓고 보니까 그 아이들인데 뭔가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겨우 껌 2개밖에 없었어요. 2개 껌을 그 아이에게, 통역한 아이에게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아이가 껌 받으면 날람 집에 넣지 않겠습니까, 입에? 놀랍게 이 아이가 껌종이를 딱 벗기더니 껌을 30조각을 냈습니다. 30조각.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구를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껌을 30조각 냈으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한 조각이. 근데 그걸 다 나누더란 거예요, 30명이. 거기 충격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부대에 귀대하자마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PX에 있는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전부 해다가 손수건으로 낙하산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폭격 나가는 길에 그 마을들에 또 다른 마을들에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해 캔디 폭탄인데. 다른 조종사들도 보니까 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함께 동참하고 이게 뉴스가 보도돼서 미 전역에서 캔디 폭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껌을 받은 아이가 혼자 먹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개를 헐벗으니 굶주린 아이들 보고 그냥 지나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작은 나눔이 결국 그 당시 냉전시대에 소련이 우세하냐 자유진영이 우세하냐 막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그 하늘에서 떨어져지는 그 캔디 폭탄 때문에 그래도 자유진영이 이 소련 진영보다 낫구나 하는 걸 입증하는 계기가 됐고, 결국은 견디지 못한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풀는 계기가 됐습니다. 섬김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 작은 섬김이 이렇게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원하지만 그 영광을 위한 고난은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의 영광은 누구나 원하죠. 그러나 그 뒤에 피땀 흘린 선수의 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수고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고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고난 당해서 긍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높은 파고를 넘어야 진정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없이는 섬김도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 믿는 것이 세상 권력을 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갖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거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서로 섬김으로써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 교만, 명예 등의 겉옷을 훌려 벗어버리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우린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철저히 섬기는 자가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뭔가를 주장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가장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든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예수의 제자라면 남들이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나를 몰라준다고 시험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내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것밖에 안 되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똥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기쁨으로 솟구쳐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결국 누가 크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봉사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가장 탁월한 자는 가장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 여러분 모두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어뜸이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남들보다 작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뒤처지지 말고 어뜸이 되십시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힘으로써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의 간청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늘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란 전쟁포로에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는 몸값을 말합니다. 또는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한 세상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로 대속물로 자신을 지불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민족의 해방자의 왕으로 곡해해서 권자를 청탁하고 서로 시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 말씀 많이 고민해야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위대한 신학자의 무슨 탁월한 주석이 있어야 이해될 수 있는 난해한 말씀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사족이 더 필요합니까? 삶 자체가 겸손한 가장 모범이 되신 예수 자신의 생애를 단적으로 소개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말여물통에 태어나서 가난한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결국은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도대체 어떤 종교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다시 한번 뼈아프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 닮아 종되는 것을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세카란 단연 장로교에 다니는 너,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나와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대답을 여러분 각자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가장 비천한 종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으시는 주님 질문 앞에 겸손히 네 주님, 저도 이제부터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낮아지며 주님처럼 철저히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